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참으라, 인내하라 이와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도 중에 당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이 모습에 대한 하나의 예로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살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2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그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어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23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수제자로 섬기며 따랐던 베드로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는 것이요, 또한 십자가에 쉼없이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달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나 세상 권세적으로 높은 자리, 그것이 그의 야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야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전히 산산조각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그야말로 아스라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저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따르고 섬겼던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잡혀가시게 되면 자신의 야망과 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또다시 나타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실 때에 내가 주님 가시는 그곳이라면 어디까지 쫓겠나이다,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겠나이다, 그와 같은 말은 그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금으로 등극할 때에 그 모습을 상상하며 내가 쫓겠습니다, 그러니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3번이나 상심한 마음에 그처럼 되뇌었던 말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셨던 예수님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이 혼돈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칼 뽑는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저지하시고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지라.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의 생각과 상식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갈 바를 이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꿈에도 상상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니 상심한 마음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낙향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금 그물을 잡고 어부가 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있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딪혀 오는 이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네. 혼돈스러워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뀝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그의 기본 상식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뀝니다. 그야말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좌절 가운데 상심한 채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다시금 조업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려 했던 그와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니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제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가 사명자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두 번째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하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하여 예수를 믿게 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설교한 주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를 죽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라. 그럴 때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제 9시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올라갈 때,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늘 그곳으로 누군가가 데려다 주고, 그래서 적선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적선을 요구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랬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저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송하며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저가 체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니 사람의 눈에 강한 것이 다 강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무력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 권세가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가 깨닫습니다. 진정한 파워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칼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잡혀가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그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찾아오셔서 사명으로 그를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가 무도한 사형수가 처하는 십자가에 왜 변명도 하지 아니하셨지, 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 그처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삶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세상 권력으로 무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은 이처럼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저가 깨닫게 되니,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그야말로 극적으로 그의 사고관을, 생각을, 상식을, 판단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의 상전과 종의 모습은 없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고발하고 고소하고 개인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치, 그것이 민주주의의 국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심성이 고약한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살게 굽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지 아니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소위 성공의 공식이 그처럼 되어져 버린 오늘날 시대의 모습. 그러니 얼마나 경쟁이 끝이 없으면 무한 경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결국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나는 성공하고 나는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세상에 움직여지고 있는 소위 성공 전략이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 반대로 참으라, 인내하라, 오히려 악한 자들 향하여 선을 베풀라.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참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참 이 부분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참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그렇게 표현하죠. 참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야, 어떻게 더 이상 참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3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뭘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든지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 심판을 하시든지 그와 같은 역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또한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둘째,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삶의 모든 영역이 질서 있게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마찬가지로 공의의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니,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여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와 같은 모습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또 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반대되어지는 역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요. 세상에 야심을 갖고 야망을 갖고 그러므로 세상을 지배해 보겠다,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 그와 같은 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던 자들은 역사 속에 그렇게 아스라에 사라져 가 버리고, 오늘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토피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전략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회가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염려 속에 있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십자가의 영성에 도여 진림을 깨달으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있으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평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 오늘 하루의 일이 마치 이 세상 끝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거기에 분개하고 분노하고 그와 같은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실 때부터 다시금 부르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모습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장기전이요 마라톤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제 인생에도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제가 기억나는 건 2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필리핀 사역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후에 차주가 여자신데 이분의 남편은 미군이에요. 근데 미군이 그 남편이 미국에 가 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필리핀에 말이에요. 근데 그에 숨겨진 정부가 있었으니 이 정부가 교통경찰이에요. 그러니 사고 나간 다음에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외국인이 걸려들었네. 돈 벌자. 완전 밥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서라고 그러죠. 조서. 폴리스 리포트라고. 현장 사실을 기록한 조서까지 고치려고 하고, 또 겁을 주는데 아침마다 경찰차를 가지고 와서 그냥 집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달라 그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그 외지에 있으면 힘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국인은 밥이에요. 그러니 저가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사고 이후에 충분히, 그리고 도의적으로 사랑까지 섬김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필리핀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면 철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법원에 출두하는 날, 제가 그 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하면은 고소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취하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정부는 끝까지 그런 악한 모습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차주가 된 이 여자는 뒷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왜 외국인이 여기 와 있냐? 뒷조사를 해보니까 뭐 나쁜 게 뭐가 나오나요? 화산 이재민들 재활사역해서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려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말라리아로 또는 댕기 피부로 죽어가는 사람 병원에 날라 다시금 소생시키고, 그런가 하면은 복음으로 전해서 교회를, 그런가 하면 초지기관에서 협동농장 만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 그 곳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는가. 제가 신앙인은 아니었으나 캐톨릭 국가에서 자라났으니 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니 이거 쉬운 말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겠느냐. 나중에 저가 제 사무실에 와서 전도용으로 쌓아둔 성경책 한 권을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선물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가면서 저의 사무 직원에게 남긴 말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이제 다시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때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왜 그렇게 하는가? 먼저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이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선을 행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